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었다라는, 거듭났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인생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 불순종이죠. 하지만요, 거듭나면 이 불순종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길로 또 영원한 천국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이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한 가지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지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체질로 변화될 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정에 공동체가 있고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순종,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불합리할 때도 있죠. 나라에서 막 이렇게 권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들이받고 싶은 마음도 뭐 들지 않습니까?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순종의 자녀로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를 위하여, 모든 일에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유와 순종을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억압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주었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무조건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무조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지옥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종살이하다가 끌려가는 선택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천국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과 같이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돛대에 자기 몸을 묶는 것입니다. 그럼 배의 운명과 그의 운명이 같이 가는 것이 있죠.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어려운 또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총공격하는 풍랑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우리 몸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것이죠. 성령에 나를 묶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나를 묶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순종하며 나가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의 수단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라 하는 것은 그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용하고 이 성경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해서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붙들라는 것은 성령의 나를 묶고 성령께 순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붙들라는 것은 성경에 나를 묻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 굴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그를 붙들고 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나를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마귀자녀,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마귀자녀라고 해서 마귀가 만든 것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왜 마귀자녀가 됐습니까? 이 도둑질하는 이 마귀가 도둑질한 것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불쏘시개다. 천국의 유황불에 타니까 그들을 다 불쏘시개로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 신학자가 지금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혹시 지옥의 불쏘시개로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장 첫 번째 태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식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식구, 우리 공동체, 우리 세런들, 우리 세종항의 공동체,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거 가짜죠. 누가 보더라도 가짜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찬송하고 또 막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막 봉사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 비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워해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누군가 정말 미워 죽겠어. 거듭났습니까?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말하면 아멘을 엄청 세게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막 우겨댑니다. 근데 비워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해를 가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큰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한 가지,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 시리즈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가페 사랑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정말 사랑하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악한 마귀가 미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자기랑 같이 지옥 길로 인도하려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아멘.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믿음의 식구 안에서 뜨겁게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림책에 나와 있는 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자를 직접 산에 가다가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어떨까요? 그림책에 있는 사자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림책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실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실제할 수 있을까요? 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실제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떠오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와서요, 2003년도에, 말을 잘해야 되겠죠?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결혼 연도를 틀리면 큰일 나죠. 2022년도에 12월 달에 우리 집사람을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가지고 2003년도 2월 달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2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제 집사람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비서로 또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역자가 또 오래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또 헤어지거나 막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혼해라,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귈 거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2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집도 이제 막
헐레벌떡 이제 막 싼 거, 뭐 돈도 없었으니까 싼 거, 또 뭐 교회 가까운데 하다 보니까 반지하 집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습기도 있고 또 반지하다 보니까 뭐 쥐가 막 이렇게 창문 곁으로 막 가다가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쥐도 잡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신방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저분한 집, 또 습기가 있는 집이었지만 또 쥐도 잡고 또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막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막 청소도 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을 영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집은 비록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 없고 곰팡이도 있고 쥐도 있고 막 그렇지만, 쥐도 잡고 곰팡이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환기도 하고 또 향도 이렇게 좀 뭡니까, 향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향기도 좀 하게 하고 목사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경외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때들은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죠. 왜 그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단지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경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가장 했던 첫 번째 말, 목사님 잘 섬겨라.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언처럼 하신 말, 목사님 절대 배신하지 마라. 왜요? 그들의 눈에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예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언제 생겨났느냐? 가장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문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을 섬겨드렸는데 몇몇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두 명의 목사님이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단들, 정명석이라든가 막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난 게 뭐예요? 그런 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 이상한 또 그런 격언들이 생겨났어요. 목사님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멀리하죠. 성도들이 멀리서 은혜 받아야 돼.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께 은혜 받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이게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노하우처럼 이렇게 전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도 멀리한 겁니다. 그림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를 섬겨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죠.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몇몇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 목사님들을 다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 때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섬기고 경외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에게 주신 사도, 사자.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림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은 왕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왕을 공경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갖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는 모든 권위가 있죠. 이 나라에는 나라의 권위가 있고, 또 직장에는 또 직장, 사장이라는 또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 리더라는 권위가 있고, 또 셀 리더라는, 셀장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해야 한다.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들 때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아니, 잘못된 권위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악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갖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들이 썼던, 바울이 썼던, 또 베드로가 썼던 이 시대의 권위가 누구였을까요? 네로 왕제였습니다. 아주 악한 그런 권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권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특별히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세상 말로 다이다이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겠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권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순종 훈련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권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이 약한 마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게 무엇이죠?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말,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말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자아가 죽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자아가 부인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아를 부인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기까지예요. 언제까지 내가 자아를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답은 죽기까지. 너 십자가 지고 네가 죽기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옳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순종 훈련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